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고 했던 역사적 증거와 인물을 한번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1904년에 일어났던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적으로 깜깜하고 경제는 자꾸 쇠퇴하고 공황이 오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영국에 태어났고 광산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크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다 모으면 17명인데 청년들 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17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야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바람이, 임재의 바람이 일어나 심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웨일즈의 마을에 일어났던 부흥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어졌고, 더 나아가 어떻게 확산되어졌냐면 영국 전체로 확산되었고, 나중에 웨슬레라는 사람에게, 휘필드라는 사람에게도 이 부흥 운동이 확산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대한민국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이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곳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19세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동이었던 청년들과 함께 하다가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이 역사가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을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부흥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절망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계절이 내게도 올 수가 있을까? 이분도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이분에게 왔고, 웨일즈 마을에 왔고, 웨일즈 교회에 왔고, 영국에 다 퍼졌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평양 장대현 교회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자 제2의 예루살렘처럼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도 이런 새해를 좀, 우리 교회도 이 새해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기도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거를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압도적인 성령 역사가 그를 붙잡았고, 청년들을 붙잡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온 마을과 영국과 전 세계 대한민국까지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령은 그때만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역사하는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란 그 말의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일들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감격을 갖게 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복음이 감격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고 전하고 싶고 이런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부흥이 온 겁니다. 부흥이 사도행적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이게 부흥이 온 겁니다. 이 세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샤입니다. 하다샤. 그런데 어디서 어원이 뭐냐? 하다시입니다. 뜻은 뭐냐면 재건하다, 수리하다. 나를 재건하는 겁니다. 나를 수리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을 수리하는 겁니다. 내 삶을 수리하는 겁니다. 사랑이 메마른 자의 사랑으로 수리하고 더 나아가 감사가 없는 자에게 감사로 수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으로 수리하고 재건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이 세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일을 행한다는 것에 원어로 조금 더 들어가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일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 1904년 웨일즈 마을에만 이반 로버츠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진행하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 사도행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영국 사람이었는데 구두 수성공입니다. 가장 하찮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모여서 좋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좋은데 선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저는 평신도지만 선교를 안 하네요. 그랬더니 목회자들과 성경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자. 그거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긋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시도함으로 위대한 일, 복음의 일을 선교의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결국 그는 인도 가서 인도의 선교문을 열었고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 수성궁의 이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역사가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년,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이 세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기를 낼 것이고 세강을 행한다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더 나아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우리 이전 일이 있고 옛날 일이 있지 않아요? 10년 전에 있고 20년 전에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에 너무 부흥을 맛봐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신앙의 초심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오늘이란 시간에 답답하고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떤 일을 말하겠습니까? 이 무조건 과거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 은혜로운 일, 부흥의 일, 복음의 일들 기억해야지요. 그러나 뭘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온갖 의심을 붙잡고 있던지 낯심을 붙잡고 있던지 좌절을 붙잡고 있던지 온통 내 마음이 쓰레기통으로 가득 찬 집에 집답게 있어야 되고 마음이 좀 비워져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로 다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육체적 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림이 먼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반 로버츠도 똑같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앞에 아무 흠도 티도 없이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옛날에 은혜 받고 그것을 끝까지 추억하면서 사는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전진하지 못한다.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 더러운 것도 내려놓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타나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 의가 막 주님의 의가 막 십자가 의가 붙잡아주고 희락이 일어나고 평강에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새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새 일을 합니까?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강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물들을 낸대요. 이게 새 일이래요.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의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물이 저 유대 땅에 임했고 그것이 사마리아에 임했고 땅끝까지 이 생수의 강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광야입니까? 광야하면 뭐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정적인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광야로 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광야를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쓰고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 광야에 강원도 땅만한 곳에 유대 광야가 콕 박혀 있어요. 그 광야에 비가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근방에는 1년에 1200-1500mm 내리는데 여기는 많이 내려봤자 200mm, 적게 내리면 70mm 내립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딱 갔을 때 여러분 이 3, 4월에 가보십시오. 3, 4월에 가면 그때가 우기가 시작할 때예요.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하면 이른비가 막 내려요. 이른비가 막 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 가면 봄도 됐고 꽃도 피고 광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광야에 꽃들이 펴요.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 우루가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는 비만 조금씩만 내려도 식물이 자라고 광야에 꽃이 피고 유채꽃까지 노란 꽃이 피고 샤론의 수소나 같은 아름다운 빨강 에네모네 같은 오늘 이런 꽃들이 쫙 펼쳐 있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아니 이게 광야야? 광야도 꽃들이 핍니다. 물이 임하면 비가 임하면 꽃들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야, 난 옛날에는 처녀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광야야. 광야에도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열매 맺혀요. 꽃들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21절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일상이 찬송이에요. 예배가 찬송이에요. 말이 찬송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을 맛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타나요. 찬송을 안 불러요. 입으로 찬송, 곡조 있는 찬송, 기도로 찬송, 이런 찬송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새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나귀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 만에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상 7원 7마리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마치기 전에 그
그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부장과 백부장의 부하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갑자기 흑암이 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뭘 뒀습니까? 동쪽에서 서로 가면서 에덴 동산을 들어와 집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어 영원히 집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화영검, 불검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천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께가 손바닥만한 두께고 높이가 5m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5m에 된 손 두께만한 것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일에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에는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누가복음 23장 40일 성소 회장이 한가운데 찢어진지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바울은 해석하기를, 이 사건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은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다 죽을 길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창자국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연약한 가운데 도와주심의 길이요, 보호하시는 길이요, 치료하는 길이요, 능력의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과거에는 모든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의 여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율법의 마침을 놓으셨기에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이 시간 다 보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대표적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멸망하고 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며 응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였지만 주님이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놓으셨기에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의 백성이 되었고 신부가 되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새 일을 이제 나타날 것이다, 또 이루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이제 나에게 요구합니다. 산 길을 알았냐? 십자가의 길을 알았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라. 네가 중심이었지 않은가? 모든 일의 중심이었고 자기가 중심이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도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기쁨도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쫓는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원어에 보면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옛날엔 나 혼자 걸었어요. 나 혼자 결정했어요. 나 혼자 선택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이 시험, 이 낙심, 이 광야 속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선택하라,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먼저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쓰레기 같은 거 잔뜩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켜 버리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의 구원의 길을 그림으로 보면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썼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태어남과 죽음, 데스와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 맞아요. 길에는 모든 사람에는 다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데 그 길에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나간다.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집을 만들고 오겠다. 그랬더니 그때 빌립 사도예요. 빌립 집사가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는데 나중에 빌립한테 물어봐요. 분명히 사도예요. 이 빌립 사도가 예수님에게 참 이런 말을 툭 던져요. 뭘 던지냐면 아니 예수님 나보고 내가 어떻게 가면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알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사도가 딱 보면 예수님도 오늘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현재 일도 모르는데 예수님 갑자기 시동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예수님 갈릴리 가자 하면 가자고 죽을 길도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예수님 가는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곳에 새로운 집을 만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삼나이까? 그럴 때 조금 짜증내서 말했을 것 같아요. 빌립 사도가 짜증내서 이 땅도 모르는데 갑자기 가시라고 갑자기 일하자고 하고 우리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 사도야 아직도 모르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천국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앞에 두고도 모르고 있냐? 참 답답한 일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뭡니까? 복된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세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보면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에 보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보여집니까? 어디를 보여집니까? 아니 큰 물 가운데 큰 물이 구약에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이렇게 사건이 뭘까요? 이게 출애굽 사건이었구나, 홍해 사건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출애굽의 역사의 홍해 바다의 길을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다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옛적 일에만 매여 있고 옛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옛적의 기적이 있고 지금은 도우심이 없는 죽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라고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못하는 이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뭐가 됩니까? 매미가 되잖아요.
그 고치 집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나무가 꽃들이 땅에 떨어지고 열매 맺히고 꽃들이 피고 감나무가 되고 배나무가 되고, 이렇게 모든 자연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허락해,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이제 내가 너 도와준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새 길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이루시고 만들어 준비해 놓고, 더 나아가 먼저 요셉을 또 하나 예배해 놓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새 길 사업에 바울이 막 쓰임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를 가려고 아시아로 계획을 잡았는데, 아시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막혀요? 막 힘들어요. 그곳에 드로아예요. 드로아, 관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드로아 지역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동을 가도 아시아를 막혀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타납니다. 손짓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자마자 아무도 없자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나가서 이렇게 강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이 과부인 이 사람을 만나 첫 교인이 됐고, 돌아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치료했더니 매 맞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밤중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웅문이 막 열렸어요.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있을 때 이 간수장이가 깨어나서, 이제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죄인을 못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다, 자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간수장이가 식구를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더라. 여기에 세일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에 세일이 나타나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멋진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일은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전사함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연약에도 개입하십니다. 질병에도 개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가 찔리셨기에, 그가 매맞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기를 내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위로의 주님이 나타나요. 이사야는 1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무서워요. 41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위로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41장부터 이 66장까지는 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세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창세전에 지명했고 네가 연약할 때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래요. 내 것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사와도 된장찌개 그릇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개밥 그릇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똥 쓰는 그릇도 쓰이는 만들 수 있죠. 어떤 그릇이 쓰이는 것이냐 따라서 다 다른데, 주님은 우리 연약한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았대요. 예수를 담았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똑같이 질그릇이고 멸망받을 그릇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영생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너와 나 관계는 자녀의 관계다, 신부의 관계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미꾸라지가 여러분 어항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물 갈다 보면 미꾸라지가 탁 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싱크대에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이 미꾸라지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집어넣어야 사는데 이 미꾸라지 사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탈출하려고 막 해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어항 속에 들어가야 살든지 말든지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좀 제발 좀 너 내 손에 잡혀봐. 잡혀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 삐질 저리 삐질 미꾸라지처럼 반질반질 해가지고 자꾸 뺀질뺀질 나가지 않아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내가 도와줘.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너 미래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 걱정은 하지 말고 나를 찬송하며 따라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유명한 브랜드가 2012년에 보면 제1위가 구글이었고 3위가 애플이었고 2위가 구글이었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삼성이 6위였는데 1위 애플사가 브랜드 평가액이 77조입니다. 삼성은 딱 절반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피값짜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금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내 것이라 했는데 자꾸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 손안에 살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요 갈대 사람에게 연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실제 바벨론에 나오기 전에 1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것이고 바벨론에서 구속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때가 됐을 때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44장 26절 28절에 150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150년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레스에 대어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 2절 10절에도 고레스에 대한 예언합니다. 고레스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작은 나라의 이 왕이었는데 대단한 나라, 멸망할 수 없는 나라 바벨론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때 총리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허다한 사람들이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 가라 라고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과 경건한 신하들이 쫓아가서 당신은 성경을 믿던 안 믿던 내가 말합니다. 성경의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져왔고 당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당신 이름을 목자라고 있고 당신은 내가 사용할 거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참 고레스가 충격이 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일이 또 있었구나.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타임이 되니까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70년 예언 그대로 무너뜨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하기를 원하니까 요셉과 모세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라 하면 모셉도 준비하시고 요셉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홍해도 갈라놓는 일도 준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기를 내는 방법은 뭘까요? 세기를 내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멘. 아멘.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로봇처럼 뭔가 어느 부분에 잘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입니다. 전지자입니다.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라. 이 말씀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리라 하지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에게 보여줄게. 기도해봐.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 세상이 알 수 없다. 믿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왔고, 모세를 통하여 목동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오늘도 여러분의 광야에서 나오는 역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첫 발을 디딛기를 바랍니다. 왜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이를 계획하라. 이를 시도하라.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리라. 웨일즈에서 어떤 철학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겠다. 나는 감사를 시작하겠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한다. 복음 전도를 시작한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하면 광야에 길을 낸대요. 사막의 강들을 내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고,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더 복주고 더 풍성함으로 주실 수 있는 전능자를 믿고 기도하고 믿고 믿음의 첫 발을 디딛는 순간에,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네가 이 바사삭 군대의 문제를 겸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듣고 왔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부터 이 일은 기도해야 돼 라고 할 그때부터,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요?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광야에 샘들이 나타나고 광야에 강들이 나타나는 거, 광야는 강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가나안 땅 가면 이런 일이고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사막에 강을 내고, 우리가 중부에도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 가면 이런 일들이, 찬양의 가사를 써놨지요. 이 히브리들의 찬양인데 뭡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이 숲이 우거지리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런 찬양을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막 출애굽을 하니까 바로와 바로 군대 병거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와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병거를 다 빠른 병거를 데리고 말들을 데리고 막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하나님 그 길로 가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앞에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시게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푸른 바다에 옆에로 갈 수가 없어요. 바위가 있고 옆에는 다른 그 나라의 애굽 나라의 제사장이 있는 마을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낙심을 붙잡아요. 애굽 땅이 좋았는데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냐? 라고 하면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 갖고 가르칩니다. 문제를 가르칩니다. 문제를 봅니다. 이 길밖에 없는데, 이 홍해는 물이 흘러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이 큰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착착착착 이게 물벽을 이루어요. 그리고 200만이 다 지나갈 동안 딱 막아서는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라면 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물벽을 이루어요. 다 지나가는 후에 추격자가 중간쯤 왔을 때 다시 물을
함몰시켜 다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가려고 그럴 거예요. 거기 가서 물병 보고, 야, 하나님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올 것 같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답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그 길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탐험대가 그 안에 병거의 잔존 여러 물품들이 계속 드러난 것이 이렇게 물바다인데, 이런 것들이 막 병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높은 언덕인데 그 언덕에 잔뜩 있는 역사가 바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시편 66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헬렌 켈리는 삼중구의 고통 후에 광야길을 겁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혀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다. 왜요? 그 하나님은 영적 유비쿼토스 하나님입니다. 유비쿼토스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디에나 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광야에도 있습니다. 다윗을 키웠던 건 광야입니다. 모세를 키웠던 것도 광야입니다. 광야를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십시오. 고통의 세월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보내시고, 쥐라기를 보내주시고, 옷이 없으면 옷을 직접 갖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더 함께해 주십니다. 유비쿼토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잠을 잡니다. 교인들은 기도하고 그럴 때 역사에서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찬양할 때 왜 하나님은 이 감옥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문을 열고 두 번째 교인 간수장이와 그 식구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말은 오늘도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분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일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일이 나타나고 새 강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을 정복했었고 바벨론을 정복했고, 우리에게는 뭘 정복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고 연약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도 정복하십니다. 이거를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니, 말을 타고 왜 바다를 밟으셔요? 아니, 말을 타고 무슨 놀이하시는 거예요? 놀이하시면 놀이기구를 타고 해야 되는데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신대요. 이 하박국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포르기 한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바다 하면 고대 사이에, 유대 사이에는 뭘 의미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정말 승리의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셨나니,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배를 타고 가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서 바다를 밟으시고 배후에 풍랑이라는 그곳에, 염려하는 그곳에, 근심하고 있는 곳에, 두려운 곳에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정복하십니다. 염려를 정복하십니다. 두려움을 정복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실제 체험했던 몬수 윈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몬수 윈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한 제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목공소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막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몰래 아내 몰래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소 라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이 대단히 갑자기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하면서 꿈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자기가 돈 갖고 나가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여인숙에 가보니까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데 정말 거룩한 호텔을 좀 만들자. 그 꿈이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의 꿈을 잡았습니다. 그 고난이 없고 그 직장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이 몬스 윌슨은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깨끗한 호텔을 좀 만들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가 됐고 회장님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윌슨의 성공의 비결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새 길이 안 보입니까? 새 강이 안 보입니까? 나타났습니다.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예배하고 순종하면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새 길을 내어 주시고 새 강을 내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쓰레기통 만들지 말고 나아갈 때, 찬송하고 나갈 때 기적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과 문제에서 온갖 어려움에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